저는 1970년대에 좋아하던 가수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자마이카 출신의 혼성그룹 보니 M이라는 가수예요. 보니 M. 그 보니가 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노래 가사 중에 My Bonnie lies over the ocean 그런 노래 있어요. 거기서 나온 보니고 M은 뭐냐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 M이라는 가수인데 이 보니 M이라는 가수가 여성 3명이고 남성 1명이에요. 그 남성이 이제 2년 전에 작년인가 죽었습니다. 춤도 막 춤을 추고 엉터리 춤추고 이런 남자였는데 여자 셋이 그 음성이 흑인들이었는데 아주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비음이 나면서도 고음이라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써니라는 노래 있습니다. 써니 아시죠? 써니, thank you for the sunshine you give to me. 써니, I love you. 이런 건데 다 아시나요? 그리고 one way ticket이라는 것도 있어요. one way ticket 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박미라는 가수가 외로울 땐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렀던 가사 바꿔 불렀던 노래가 one way ticket이에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이 보니 M이 불렀던 제일 유명한 그리고 제일 신비스러운 노래는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예요. Rivers of Babylon. 이 바벨론 강가에서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시편 137편 1절로 4절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그대로 사용했고 또 한 가지를 결합을 했어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기절을 합쳐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사 바꿔갖고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이 Rivers of Babylon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그곳에 앉아 우리가 울었도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T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그런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멀리 가져갔도다. 멀리 데려갔도다. Carry A from B. A를 B로부터 데리고 가다. In captivity.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멀리 데리고 갔도다. 그리고 required from us a song.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도다.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이상한 나라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건가? 이게 이제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1절로 4절 똑같습니다. 그걸 두 번씩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후렴에서는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s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우리 입의 말들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이 이제 후렴으로 나온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모르시면 찾아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137편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직후에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절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게 이제 과거에 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지었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직후에 지었거나 돌아온 직후에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크게 보면 예루살렘 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작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언덕
그것을 가리켜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사람은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뭐 항상 웃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웃고 다녀? 울어야 될 때 웃는 사람은 진짜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은 장례식 가갖고 희죽희죽 혼자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골치 아픕니다. 약 먹어도 한참 먹어야 되고요, 치료받아도 한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고 그래야 되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쓰라린 눈물에 관해서 시편 137편은 세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쓰라린 눈물을 흘리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살다 보면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어요? 눈물, 저는 뭐 웬간해서는 잘 안 우는데 이 슬픈 영화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나 아주 바보 같아요. 영화를 보고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오면 우는 거죠. 그러나 뭐 웬만한 일은 잘 안 울어요. 안 우는데 이 영화를 보거나 또 제 처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 수술받게 혼자 집에서 잘 때 되니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이러다가 호래비가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살아갖고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될 때도 왔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쓰라린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노래하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편 이 BC 587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두 눈을 뽑혔어요. 다 뽑혔습니다. 눈을 뽑혀가지고는 그리고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눈물이 참 애달프고 서글프겠습니까? 자식들 죽는 걸 보고, 왕자들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눈을 생으로 뽑히고, 눈을 생으로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뭐 치료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뭐 소독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뭐 마이신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냥 눈이 계속 골맞겠죠. 골맞고 결국은 끌려가다가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에서 1500km 900마일 1500km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포로되어 가지고 바벨론의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은데 그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랬어요. 수금을 걸어 놓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왕 수금 걸어 놓은 김에 너희 그 시온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부르던 시온의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그렇게 리퀘스트 송을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기 본 김에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놨으니까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기분 좋을 때 부르라고 하면은 불러볼만 하죠. 근데 기분 좋을 때도 이 가수가 아닌 이상은 뭐 노래 부르라고 한다고 막 부르기 어려워요. 요새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동네 가수 해가지고 마이크 대고서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대뜸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뭘 창피하다 그러고 나 안 부른다 그러다가 뭐 한참 빼다가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엉터리 같은 노래 한 곡 부르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뭔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 나옵니다. MBC 나오죠. 그런데 자, 지금 기분 좋을 때 부르라고 해도 어려운 게 노래인데,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향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하라고 하니 그 노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감동이 와서 우는 경우는 있어도 우는 사람 보고 노래하라 하면 참 그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방에 있어서 이상한 나라에 와가지고는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리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거절을 했어요. 안 부르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30년,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뭐 먹고 살만하고 기분 좋고, 야 이런 데도 이런 곳도 있나, 고센 땅에 모여가지고 참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하 우리 아우가 애굽의 총리다 해가지고는 뭐 권력도 있고 하니까 재미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오고,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다. 얼마나 쓰라리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뭐 노예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참 외국 나가서 그 달을 바라보면 슬픈데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콜로라도에 가서 달 밝은 밤, 콜로라도는 하도 지대가 높아가지고 달이 아주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달 밝은 거 바라보면 야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도 불렀잖아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이라고.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그 좀 문화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으시네. 그렇죠? 야 쓰라리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쓰라리 눈물을 흘렸겠어요. 또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죄가 초래한 눈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눈물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자, 우리는 살다가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위대한 조상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버년. 이 존 버년, 그는 첫 아내를 얻어가지고 장가를 들었는데 4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 4 가운데 하나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 아이는 어찌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나 하면서 괴로워하고 인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침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660년 영국이 그 공화정을 마치고, 공화정 올리버 크롬웰이 다스리던 공화정이 끝나게 되고, 이 공화정이라는 게 이게 영국은 안 맞다 해가지고는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했어요. 그게 소위 영국 역사의 유명한 레스토레이션, 왕정 복고입니다. 근데 왕정 복고를 하면서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설교자가 아닌 사람은 설교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인이었던 존 버년은 설교하고 다니다가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2세가 존 버년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661년에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합니다. 영국 같은 그 선진국에서 복음 설교한다고 침례교인이라고 존 버년을 잡아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내, 첫째 아내는 병들어 죽었고 둘째 아내가요, 원래 첫 아내에게서 난 아이들 4하고 해가지고는 자식이 많고, 그러니까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드니까는요, 감옥에 면회 와가지고 자기 남편 존 버년 보고 여보 빨리 나와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울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옥살이를 12년을 했어요. 12년. 근데 12년 베드포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유명한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이것은 그 성경 다음으로 성령의 영감이 많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한 30종류가 나와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의 인물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지 않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유형을 30가지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 유형 해가지고 설교한 사람도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이 이 설교의 주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감옥에 있다가 추록하고 난 뒤에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 중에 참 쓰라린 눈물을 주셨지만 그의 눈물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생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참 복을 받아도 그냥 곱빼기로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받은 사람이죠. 눈물 흘릴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끔은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성도는 이런 쓰라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더욱 깊어져요. 사람이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은 인생이 얄팍해요. 근데 좀 울어본 사람은 삶이 깊어지죠. 울음을 아는 사람이 깊어집니다. 슬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깊어지는 거지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얄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수금을 걸어 놓아도 연주를 할 줄 알아도 연주하기도 싫고 노래할 줄 알아도 노래하기가 싫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해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에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신앙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집니다.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이방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를 부르려 할 때 나는 너희 같은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는 못 부르겠다. 안 부르는 거죠. 거기 정복 국가의 국민들이 부르라고 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순사가 와서 때리면 어떡하려고? 안 불러요. 거절을 합니다. 못 부른다. 거절하고 또 5절에 그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게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기타 같은 거, 수금 같은 거 다 오른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우리나라 여자들 보니까 그 세 자매가 있어요. 그 세 자매가 이 뭐죠? 한국의 전통 악기 가야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 그걸 연주를 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그게 원래 러시아 민요이거든요. 그 어떤 남자가 가난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백만송이 장미를 선물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가야금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세 자매가 부르는데 어떡하나 잘 부르는지 그 교회 한번 와갖고 그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만송이 꽃은 피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나왔던 심수봉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오리지널이 훨씬 아름다워요. 근데 그 세 자매들은 이걸 연주를 하는데 이 오른손에 제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난 왼손으로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왼손으로 기타 치는 사람 여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왼손잡이도 기타는 오른손으로 치지. 그렇죠? 기타는 다 오른손 쳐. 오른손의 제주를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악기를 연주하는 오른손이 악기 연주하는 법을 다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는 혀가 입천장에 안 붙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붙는 게 낫겠다.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기뻐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락거리로 만들 수가 없고 유흥거리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유흥거리로 만들 수가 없다. 고로 나는 부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 4절, 5절, 6절은 고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기는 잘못 믿어도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7개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래도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 셋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넷이 불 속에서 놀고 있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 속에서도 놀고 있어. 어떤 선교사가 와갖고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야유회를 하니까 놀고 있네 이렇게 말을 좀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더니 이상하다,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 놀고 있냐?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불타지 않고 옷도 하나도 타지 않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해가지고는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송사한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과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성도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나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나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7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저주하고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을 저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 자손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옆에서 가지고 회파하라 회파하라, 기초까지 회파하라. 남 포로로 끌려가는데 옆에서 잘 끌려간다 잘 끌려간다, 가서 아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가서 아주 죽어라 망해라,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 사실 야곱의 쌍둥이 형님인데 형님의 후손들이 아우의 후손이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옆에서 고쌤통이다 잘됐다 잘됐다, 회파하라 회파하라, 기초까지 회파하라, 요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에돔 자손이여, 여호와여 에돔 자손을 치소서 치소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자식을 죽이는데 바위에다 쳐서 죽였어요. 바위에다 애 다리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팍 쳐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복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인 복수는 안 하되 하나님에게 복수해 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자기가 가서 복수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 복수를 해달라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에돔 백성들을 독한 저주를 퍼부은 에돔 백성들, 그들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유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쳐서 내어 죽인 바벨론을 심판해달라.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바라겠어요? 뭘 바랍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뭘 소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그날이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고,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오고 슬픔도 오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되면 그 모든 눈물은 다 씻김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다 그러죠. 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빚 많이 지고 갚을 길 없는 사람,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눈물을 귀중하게 보시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고 했어요. 눈물을 다 받아갖고 병에다 담아, 눈물을 병에다 담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눈물 흘리는 것을 너는 왜 흘리냐, 너는 왜 흘리냐. 우리가 자식이 울면 아버지가 묻잖아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뭐냐,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눈물을 흘리냐,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자식이 울면 야, 그거 아빠가 그걸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둬야 되죠.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은 내가 혼내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도요,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병에 담아두었다가 다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면 실컷 울고 아버지 병에 많이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도 옵니다.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 망할 때도 옵니다. 근데 슬퍼하는 성도는 위로받을 때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